반갑습니다. 6월 14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오늘 본문은 그 성소에 놓여질 떡상 혹은 진설병상이라고 불리는 이 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밥상 같은 거예요. 밥상. 그것과 등대를 만들라. 등잔대를 만들라. 7개, 7가지가 나 있는 등잔대를 만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두 가지인데 여기 이제 진설병 상에 부속 기구들로는 뭐 대접, 종지, 뭐 병과 잔 요렇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라. 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7개 등잔대인데 그것과 함께 부속 기구들이 뭐 불집게, 불똥그릇 이렇게 둡니다. 하나는 이제 불이 있는 거고요. 하나는 밥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밥상에는 12덩의 떡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는 bread of presence. 그래서 임재의 떡입니다. 임재의 떡. bread of the presence. 임재의 떡. 그러니까 이 떡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 떡은 또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떡을요,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7일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드려요. 이것은 또 헌신이고, 드림이고, 감사이기도 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게 돼 있고, 떡 자체가 bread of the presence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생명의 떡이기도 하고, 신약 시대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또 떡은 또 우리 영의 양식이잖아요. 말씀이기도 한. 어쨌든 그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뭐 드시겠습니까? 숟가락도 놔두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 떡을 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세요. 음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드림과 헌신과 감사의 표현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재로 우리가 생각하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덩이의 떡이에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만드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나아가는 방법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여놓는 하나님의 어떤 이것을 통해서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지성소도 성소도 무엇을 보든지 그 주위가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 감사함, 헌신 뭐 이런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잔대는 빛을 의미하죠. 빛.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불, 이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을 이제 이 텐트를, 쉽게 말하면 텐트를 그 광야길 동안 만들어서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법궤, 언약궤도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인 그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옮기고, 어디 가라 그러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잖아요. 그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재의 불에 대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의 시대 역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 불같은 성령, 임재하시는 성령. 그래서 이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는데, 또 이 등잔대로 떡상을 비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성령의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해석되고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떡상과 등잔대,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심인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을 위하여 만들어 놓고 열어 놓는 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지성소를 이렇게 만들어라, 성소를 이렇게 만들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너희의 죄를 덮어주겠다, 내가 속죄하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드리고 떡을 드리고 나를 헌신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난 기분 좋다. 하나님 만나서 난 너무 좋아. 오늘 참 이게 만나니까 너무 즐거워. 여러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동반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합니다. 헌신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감사하도록 만들고요. 헌신하도록 만들어요. 죄를 잘못했습니다. 빌고 그래 용서하노라. 이거 하고 헤어지고. 잘못했어요 하고 또 용서하노라. 이것만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요. 감사하게 하시고요. 반드시 헌신하게 하세요.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그렇게 나타나요.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요. 나를 헌신하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떡상이 있는 거예요. 드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드시고 가시고 물론 하나님이 드신다는 의미도 되겠죠. 내가 드리니까 숟가락도 나 드리고 뭐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즘 우리나라도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뭐 숟가락 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시기 때문에 또 빵도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 드림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만 경험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도 경험하지만 회개도 경험하고요. 드림과 헌신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나다운 삶이 뭡니까? 여러분 다운 삶은요.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다운 삶은 주를 위하여 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러는데 주를 위하여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 잘못 믿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헌신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미신이에요. 미신. 다른 잡종교와 우상과 무당들은요. 네가 요만큼 내면 요만큼 피할 길도 주고 요렇게 살면 저렇게 해주고 이런 길을 내어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 요만큼 저만큼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게 가장 또 나를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된다 말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말을 바꾸어서 가장 나를 위한 삶이 뭐냐?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장 나다운 삶이 뭐냐?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가장 나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사는 게 가장 여러분을 위한 삶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해요. 내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떨림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회개가 있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만날수록 헌신이 더 깊어져요. 하나님 내가 늘 자주 만납니다 하는데 헌신이 얕아지면 하나님과 건강한 만남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한 만남을 통해서 더 깊은 헌신의 자리에, 그래서 그것이 가장 나를 위한 삶이고, 가장 나를 위한 삶은 주님을 위하여 내 전부를 드리는 삶이라는 거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